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참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왕은 유대인도 아니었지만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지만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시온산 위에 46년에 걸쳐 흰 대리석에 금판을 붙인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대리석 기둥과 그 안의 장식과 기념물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그 대단한 위용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아름답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초석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도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웅장한 대리석 건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조각품들, 청장의 벽화들, 금붙이 장식들도 놀랄만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그 성당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이 지어질 즈음에 교황청은 엄청난 사치와 낭비로 자금의 압박을 받았고 교황청은 마침내 교인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였고 교황청은 모든 문서에도 세금을 부과했고 체납자는 파문으로 엄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성 베드로 성당은 100년 이상의 공사 기간을 끌면서 완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교황 레오 10세는 공사비 조달의 목적으로 1506년에 면제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또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교회들의 절반 이상이 교회 건물의 신축과 증축을 위해서 또 부지 마련을 위해서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자금을 쏟아붓고 시간을 들이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무엇보다 참된 성전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다윗이나 나단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계획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훌륭하게 건축하고 싶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신앙인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그 계획을 막으십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헤롯 성전과 성 베드로 성당,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의 건축의 모습을 보면 그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겠다는 이유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은 진정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행한 것인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혹여나 사람의 욕심이나 또 다른 의도가 있거나 하나님을 내세워 그 명분을 숨기고 있다면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막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고 지금은 준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 무엇이고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당시 다윗은 백향목궁에 거주했어요.
백향목은 굉장히 고급 건축 자재였죠. 아주 좋은 백향목으로 건축된 다윗궁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느끼기에도 아니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아래 있다. 휘장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은 좋은 궁에 지내고 있는데 언약궤는 그 성막 아래 거했다. 장막 아래 거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화려한 궁궐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그 마음을 읽고 다윗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6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냐 하고 하나님의 때와 계획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집에 있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집은 원어로 바이트인데 장막과는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고정된 거주지, 영구적인 건축물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늘 장막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고 성막이 걷어지고 또 이동하고 다시 그곳에 궤를 모셨어요. 그러니 늘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아래, 장막 아래 있으면서 이동하게 된 거죠. 한 번도 고정된 건축물, 영구적인 건축물에서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6절을 보시면 내가 언제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라고 너에게 말한 적 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정된 화려한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원했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은 곳으로 임재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과 성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곧 성전이에요. 외적인 화려함이나 멋진 구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성도 간에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적도 지방에서 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건축을 했답니다. 교회 건축을 했어요. 기근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대나무를 엮어서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의 수고와 땀의 결실이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적도 지방에 정말 대나무를 엮어서 지은 그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볼품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서 지은 교회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더 아름답다 하실 수도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대나무 교회에서 비를 맞으면서 설교하고 예배하는 교회일지라도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아닐까. 교회는 화려한 외형이나 좋은 시설로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할 때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곳, 그곳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매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9절은 다 읽지는 않겠어요. 9절을 보시면 이 9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착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은 다윗의 자손들로 왕조, 즉 메시아 왕조를 세우신다는 약속입니다. 11절, 12절은 다윗의 아들 중 하나, 즉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거예요. 13절은 다윗 왕조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양자된 모든 성도들로 확장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4절은 다윗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연결성, 즉 다윗의 왕국은 모형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라는 것. 솔로몬 왕국은 모형이자 그림자였지만 참된 실제는 메시아 왕국.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자 왕국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영원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러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왜 스스로를 성전이라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성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신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하셨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하면 자꾸 가시적인 건물을 떠올리는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건물이라 한 적이 없습니다.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곧 성도가 성전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건물이 교회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구약을 보면요,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늘 그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전되었다 주님 말씀하세요. 멀리 이스라엘 가실 필요도 없고 성막을 찾아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껴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고 모셔드려 보세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특별히 성정된 성도들이 이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전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에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마지막에 헤롯 성전으로 성전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영원한 성전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왕국,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통치하신 성도들이 영원한 성전이에요. 이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성전인 거예요.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도 400년도 가지 못하고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게 됩니다. 수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말아요. 결국 사람이 세운 성전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전된 우리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성전이에요. 여러분에게 성전된 나 자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감격되고 정말 여러분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이 땅에 발딛고 산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과 걱정, 불안, 염려, 초조로 늘 내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